우리 3일밤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선한 목자가 됩시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선한 목자, 우리 이야기는 이미 에고 에이미 시리즈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 깊이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자신을 고소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선한 목자라는 말을 왜 굳이 비교를 했을까? 왜 선한 목자란 말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를 좀 살펴보고 적용점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적용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선 사건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맹인을 고치시죠. 맹인을 고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은 일반적인 선지자는 아니다. 왜? 이제까지 역사상 죽은 자는 살린 적은 있어도 눈먼 자를 뜨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눈 뜬 걸 보고서는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건 일반 선지자들이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막 혈안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만 찾는 것이죠. 때마침 딱 봤더니 이 병자를 고친 게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는 일을 범했으니까 이거는 고속감이다. 쉽게 말하면 일요일 날 그냥 사람 한 번 고친 것 같고 그거 갖고 막 죄라고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횡단보도 하나 건넌 것 같고 이거를 감방에 평생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히 벌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려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물리적인 CSI의 법적 증거를 막 찾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유일하게 그들이 고소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언하려니까 맹인에게 갔더니 별로 비협적인 거야. 그래서 그의 부모한테 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밝혀내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뒤에는 뭐예요? 네가 우리 편 안 들면은 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의 부모가 뭐라 그래요?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아는 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은 눈 뜬 거밖에 모르겠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게 해라 하면서 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다시 한번 가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맹인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냐? 빨리 네가 밝혀라. 그러니까 뭘 또 물어봅니까? 이미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냥 진흙 바르더니 씨를 씻으라고 하니까 내가 나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쳤습니다.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나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까? 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교를 시켜버리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출교는 우리가 지금처럼 말하는 그냥 너 우리 교회에서 쫓겨낼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거의 생매장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발붙일 수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출교당한 자 했다 그러면은 거의 그 사회 내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주홍글씨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아시니까 그를 가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맹인은 그 말을 듣고 내가 믿겠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더 분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막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10장에 넘어오면서 지난주 했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양의 문을 얘기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11절에는 양의 문과 비슷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왔을까? 어떤 사람들 보다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목자를 비유했을 것이다. 아는 사람들 가다 보니까 어쩌다 그냥 예수님이 떠올라서 얘기했다.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끄집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눈에 생각나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굳이 목자 얘기를 끄집어내셨을까 보면,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막 아름다운 모습에 푸른 풀밭에 막 양들이 있고 하니까 막 목자하면 되게 멋있고 뭔가 좀 인자해 보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목자 이미지는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홀로 목자를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보이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한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때 광야로 도망치다가 누굴 만나게 돼요? 십보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십보라를 만난 계기가 뭐였어요? 십보라가 자기 땅 우물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었는데 목동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요거 아가씨들만 있네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리고 목자들을 뺏어가지고 그 양 우물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려는 걸 모세가 모세가 그래도 전쟁으로 뼈가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왕자로 있으면서 전략을 배우고 군사력을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자들을 한 방에 제압했네. 그러니까 이제 은인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십부라랑 원래 꼴이 돼가지고 이제 꼬이게 된 거예요. 그게 괜히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어땠어요? 목동의 삶은요 사실 되게 거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니양 내양 없고 그냥 있으면은 잡아다가 가고, 그냥 목장에 있으면은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되어지는 게 목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건달 비슷한 느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당시에는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흔한 직업들이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탈무드에는요 목동은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 왜? 이익 앞에 그냥 무슨 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목자라는 이미지가 긍정의 이미지보다는 부정의 이미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미지로 갑자기 반어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이런 안 좋은 이미지 속에서 굳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이미지를 끄집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자로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왔다, 나는 이곳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자 이 땅을 다스릴 왕이자 목자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진다? 목자가 되어질 것이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왕이 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과 목자를 같은 이미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라는 것이 사실 목자라는 이미지로 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목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왕으로 왔어. 근데 그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차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에스겔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인데, 그때 에스겔서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목자들이 나쁜 목자가 있더라. 어떤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이스라엘 목자들, 당시 누구였겠어요?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화했을진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원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온전히 하지 못하고 왕이 뭐 했어요? 사찐 양을 잡아먹고 그의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양떼는 뭐 하는도다?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돌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인데 목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사꾼 목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나쁜 목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저기 대관령에 가가지고 소떼를 지키는, 쉽게 말하면은 그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이리떼가 나타나가지고 막 달려왔어. 막 여러분을 공격해와. 소떼를 막 잡아먹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두 마리야 내가 어떻게든 해본다지만 몇십 마리가 우르르 달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소떼가 귀해도 재산값이 비싼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귀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키우던 개가 있어요. 개가 아프다고 여러분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 심장 떼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떼주시죠. 그냥 잘 가라 빠이빠이, 너랑 사랑은 여기까지다. 내가 너를 귀에 너무 사랑하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보내는 거지. 그 개를 위해서 내 심장 주고 내 콩팥 주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개는 개니까. 양 키우되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서 양을 그냥 돌봐주는 목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때가 와서 내 목숨이 위험하면 도망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굳이 비유했어요. 뭐를 비유했느냐? 사꾼 목자와 같다. 위기가 닥치니까 너희들 다 버려버리지 않았느냐? 양떼들을 싸매주고 고쳐줘야 할 때 너희들이 고쳐주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다? 양들만 착취하고 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앞에서 눈먼 자가 있었어요. 눈먼 자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가 있었어.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돌봐줘야 될 바리새인들이, 목자들이 지금 그들을 빼먹으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만 빼앗을 뿐이지 니들이 그들 아픈 걸 싸매줘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사꾼 목자다. 근데 나는 친히 예수께서의 말씀처럼 내가 친히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달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들이 온전히 목자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입에서 양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가 되어집니까? 우리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것들을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온전한 양떼로서 목자로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그 상처받은 양을 내가 도로 찾아서 친히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근데 에스겔서의 말씀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빛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이 땅에 지금 오셨다. 내 양들을 찾기 위해 왔다.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친히 뭐라고 보였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끝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참 하나님이며 참 목자이며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단순히 떠올라서 주변에 목자들이 많아서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를 비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며 양을 찾기 위해 왔으며 만왕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게 왔다라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으로서 선한 목자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해 보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한 목자의 요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이 적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시간 선한 목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한 목자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되는 모습,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한 목자 될 수 있는가를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 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곤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곤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 에스겔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그 입에서 찾아내리라. 내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야죠. 내 목숨을 걸어서 내가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목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본받아내느냐, 어떻게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자로서 목숨 걸 수 있나요? 저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목숨 걸라니까 되게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되고 싶다가도 목숨 걸라니까 갑자기 내가 목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자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자로 다 불러주셨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목숨 걸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줘서 양떼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거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기 쉽지 않네요. 내 목숨이 더 귀하고 내게 더 귀하게 여겨지고 물론 성도들도 귀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목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적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숨 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 있을 때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사랑할 때. 사랑하면 우리는 목숨 걸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사실 성도를 바라봤을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머물 때가 참 많은 거야. 머리는 사랑하고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럽고 목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어떤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목자로서 사실은 낭망하기도 되어집니다.
아, 저기서 저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또 넘어졌지? 왜 또 좌절해 있지? 또 왜 시험 들지? 아, 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삐지고 그래? 이건 초등학생도 이건 안 그러겠다. 막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오늘 묵상하는데 제게 되게 많은 위로가 됐어요. 제가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목사의 사명은 책임이 아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지 네가 어떤 거를 책임지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목사는 그냥 사랑해 주는 거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항상 목회를 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잘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해야 성도들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한 게 생기고 어떤 성도들의 반응이 내 뜻과 다르면 나 또 실패했나 봐. 또 넘어졌나 봐. 그렇게 되게 해서 목자의 마음에 있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한 게 딱 하나예요. 사랑해라.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더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부모가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잘해주고 싶어. 근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너무 부족한 것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제가 보니까 사랑해주는 게 부모더라고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부모로서 내 스스로도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양떼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그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명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지? 막 이거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가장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니까 내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부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맞는데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예를 들어 신장이 하나가 고장났어. 그래서 피 검사를 다 해봤더니 글쎄 나랑 똑같네? 내가 줄 수 있다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실까요? 이거 아까운데 이것들한테 얼마짜리를 받아내야 되려나? 이런 고민하실까요? 내 신장은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것들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내 거라도 해주려고. 내 생명이 해치지 않는 이상 내 심장이라도 솔직히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살겠어, 내 자식이 더 귀하지라고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사랑이거든요. 자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자녀로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기 바랍니다. 뭐로 보이나요? 누구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실제로 신장을 떼어준대요.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다니까 당신 간 안 좋죠? 당신 신장이 안 좋죠? 제가 떼어드릴게요. 실제로 떼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신장 떼어주는데 생명을 주는데. 안 그래요? 이단들도 하는 것을 왜 우리는 못하는지.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남다리지. 나를 삐졌어, 나에게 욕했어, 뒷감에 호박씨를 깠네 막 이러면서 우리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콩팥 떼달라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콩팥 떼달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자식이 실수했을 때 때로는 억울하고 화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말 안 되는 거 같고 땡깡 피고 막 억지 쓰고 막 그러면 화도 나죠. 부모로서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잖아요. 이놈의 자식 너랑 나랑 영 끊자. 너는 이 씨가 어디서 파버려. 이러시나요?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억울해도 웬만한 진짜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라고 한다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가르쳐주는 게 온전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너는 끝났다. 너 내 인생에 더 이상 걸림돌이다. 넌 필요 없다. 이런 부모들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그렇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목자들, 리더들, 또 하결사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주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사랑하게 되어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알아야 된다. 알 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이쁜 여자, 아주 멋있는 남자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봤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 사랑하지. 안 그래요? 뭘 봤어야 사랑하지.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나는 상상해서 사랑해 볼 수 있다. 없어요.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웅이를 어떻게 사랑하죠? 영웅의 노래를 들으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중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호중이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호중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는 만큼 사랑해줘요. 믿으십니까?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양이 나도 알고 양도 나도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때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아는 거예요. 알 때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원나잇이라고 해가지고 하룻밤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지만, 그럼 쾌락을 쫓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은 알아갈 때, 알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는 알미 될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알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거는 영적인 깊이 있는 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알 때 깊이 있는 알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교제와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야죠. 일단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만난다고만 우리가 깊이 있는 교제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 20년, 30년을 봐왔어도 별로 안 깊은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느냐?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얼굴만 많이 봤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제 가장 친해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같이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을 때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제가 보니까 친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 친해졌느냐? 같이 선교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나면 되게 많이 친해져요. 와, 고생하고 막 비행기 막 놓치고 막 짐 끌고 다니고 막 거기서 막노동하고 막 같이 잠 못 자고 그러면요, 금방 친해져. 같이 고생을 겪어봤거든. 근데 같이 놀다 갔다 오잖아? 그닥 별로 안 친해져. 싸울 때 또 싸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고난을 함께 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이겨낼수록 깊이가 깊어지더라고요. 부부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무 편안한 부부들은 별로 깊어지지 않아. 같이 옛날에 그 단칸방에서 힘들 때 연탄불 떼가면서 그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싸워도 못 헤어져. 왜? 징그러운 거예요. 그 예정 때문에. 그죠? 지금은 살만하니까 싸워. 먹을만 하니까 싸워. 근데 옛날에 힘들 때는요, 싸울 일이 없어. 그냥 단칸방에 있어도 자기야 춥지? 내 손이 따뜻해줄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막 온돌방에 있으니까 네 침대 내 침대 따로 있어가지고 방도 따로 쓰고 있어.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같이 겪어온 것들은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그 자를 어려운 자가 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겪을 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고난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저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그들과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주면요,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같이 함께 해줬어.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 잔치집에 간 거는 별로 기억 못해. 결혼식에, 저도 결혼식을 해봤지만은 제 친구들 누가 왔는지 기억이 몰라. 사진 보면 그때도 얘가 왔었나? 그래. 근데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고 경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 있을 때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목자가 됐을 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힘들고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잘 나갈 때는 그냥 혼자서 잘 나갔다고 해. 근데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장례식장 가면은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있나 싶었어. 시끄럽게 왜 그러나. 근데 그게 위로더라고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같이 애통해 줄 수 있는 것만큼 깊은 사랑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겠죠. 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런 되길 소망합니다. 아파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 드라마 보고 울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 보고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보고는 막 엉엉 울면서 쟤 왜 그랬어? 쟤 왜 헤어졌어? 막 이러면서 정작 옆에 있는 성도가 막 시험 들어서 못 나와도 그냥 별 관심이 없어. 주님과 헤어진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이 교회 떠난다고 해도 몸이 떨어져 나가도 별로 슬퍼하질 않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떠나가는 건요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같이 고백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지. 주님의 손가락 떨어지고 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나는 오른손이니까 왼손은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는 거예요. 같이 아파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깊이 알아갈 수 있느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 에베소서 4장 15절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진실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서로 눈치 봐. 서로 너무 위선적이야. 마음에 시험이 가득한데 위선적으로 얼굴 가면 쓰고 괜찮은 척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속으로는 온갖 욕은 다 하고 온갖 시험은 들어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옆 사람과 대화도 안 하고 나 삐졌음 다 써있어. 본인만 감춘다고 하는데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는 괜찮은 척. 그래서 물어봐. 요즘 뭐 힘든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그걸로 끝이야. 그나마 대답이라도 감사하지. 전화 씹고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다른 교회 몰라요. 우리 교회는 얘기만 해. 남들은 딴 사람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 뭐 남들 교회 뭔 얘기해.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얼마나 그거 억울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이야. 안 그래요? 우리 영적인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감정적이 충실해. 너무 감정의 동물이야. 내가 기분 나쁜 것만이 최선이야.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어.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해. 내 기분 나쁜 게 최고인데. 나한테 마음 상한 것이 그것만 보이는데 주님 말씀 안 들려? 내 기분 나쁘면 그것만 보이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그리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삐져 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이 큼이니라.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뭐 큰일 생기나? 옆 사람이 시험 들었어. 근데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자존심 세워. 아우 저 마음이 좁아가지고 또 삐졌다고. 나는 잘못 없대. 나는 잘못 없어. 본인이 저쪽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삐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나랑은 상관없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삐진 거고. 안 그래요? 어린애가 삐질 때는 삐진 이유가 있겠지. 어린애 수준이니까 삐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갖고 어린애가 삐졌다고 왜 삐져? 희겸이가 삐졌는데 희겸이 왜 삐졌다고? 희겸이 안 봐!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갖고 여러분 삐진 사람 있어요? 그러면 뭐 갖고 희겸이 왜 삐졌어? 왜 삐졌어? 아이게 맞았다고? 미안 네가 대줄게.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아이가 삐진다 보다 그냥 같이 달래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똑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나 삐짐? 라고 이거 쓰면 네가 왜 삐졌냐? 말하라 하고 이게 갈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미안 해가지고 달래줄 수 있어야지. 그게 어른이지. 그게 믿음의 큰 자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 삐졌다고. 나이 60 먹고 왜 삐지냐고. 나이 50 먹고 왜 삐지냐고. 어린아이 수준인 걸 어떡하냐고. 안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어. 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삐질 때가 너무 많아. 그렇다니까요.
전 다른 교회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삐져. 왜 삐는지 이해가 몰라. 막 자기들끼리 얘기했다가 올라온 거 처음에는 막 좋다고 언니 오빠 하다가 갑자기 삐져가지고 자기끼리 막 얘기 안 한대. 막 물어보면은 내가 중간에 뭐 했냐고 가가지고 이쪽 달래주고 이쪽 달래주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두려워.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삐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삐져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달래줘야 돼. 그래도 여기 가서 삐진 거 달래주고 여기서 삐진 거 달래주고 누가 싸우랬나? 그래도 괜찮아 하고 여기도 괜찮고 하면은 나중에 나만 욕해. 목사님이 나가 자기 편 들어줬다고. 여기 편 들어줬다고 욕하고 여기 편 들어줬다고 욕하고 나보고 어쩌라고 뭐. 말았다고 내가 잘못이라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그래요?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 편 들어주고 저기 편 들고 여기 빤때기 맞고 저기 빤때기 맞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한 영혼 살리면 주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마음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신대요? 주님도 얼마나 속썩었겠어요. 나 같은 게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주님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기 좀 힘써야 돼요. 어쨌든 모여야 뭘 친해지지. 평생 가도 그냥 소그룹 한 번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목장 모임 안 가고 뭐 배우기를 되게 싫어하고 주일만 뺐다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주방도 함께 하고 목장 모임도 함께 하고 예전도에도 함께 하고 인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아싸 되지 마세요. 아싸 가오리 하면 진짜 영원히 갈 수가 있으니까 아싸 하지 마시고 인싸로 그냥 늘 주님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면요 반드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끌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18절 내가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억지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양을 얻기 위해 죽는 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 여러분 목자가 누가 시킨다고 목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목사 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뭐 주님이 시키면 해야지 뭘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주님이 시키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신학교 안 나왔으니까 목자가 될 수 없겠지. 아니요. 주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면. 근데 중요한 건 내 능력으로 목자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면 되면 여러분 목자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자발적으로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야.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자의 사명은요,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목적은 딱 하나, 양을 얻기 위하여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는 여기서 가장 감동이 그거예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라? 한 무리가 되게 해라. 교회는 한 무리가 되어줘야 돼요. 한 뜻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무리가 많어. 여기 무리 저기 무리 저기 무리 막 너무 무리들이 많으면 안 돼. 한 무리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 친한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무리, 한 목자 안에서 있는 한 무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교적인 의미로 이방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아직까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 내가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목자가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삐진 사람들 데려와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다른 무리에 있는 양,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은 양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 왜 사명 감당 못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저 요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진짜 사랑하니? 이때 좀 고민이 되는 거. 두 번째 물어보면 살짝 고민돼. 주님 아시지 않나요? 모르나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게 때리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잘 돌봐라. Take care. 돌봐봐. 어디 도망간 거 있으면 데려오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치료해주고, 네가 좀 잘 돌봐줘. 내 양을 좀 목동을 잘 쳐줘.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또 먹여라. 영적인 먹임을 얘기하겠죠. 영적으로 먹여라. 주님이 사랑하냐라는 물음에 있어서 대답한 거 딱 하나였어요. 내 양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딱 하나. 목자가 되라. 너 목자 돼야 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 질문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또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요.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와 같이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딜 갑니까? 내 양을 먹이러 가자. 저는 안 갔을래요. 안 갈래요. 혼자 남겨졌어. 신랑이 떠나버렸네. 나중에 신랑을 찾으려니까 없어졌네. 신랑을 찾으러 갔어요. 신랑이 봤더니만 양들을 치고 있네. 너가 날 사랑하니? 진짜 사랑해? 내가 사랑해요. 당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지켜라. 내 양 같이 돌보자. 이게 솔로몬이 술람에게 맡겨준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부탁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내 양들을 지켜주라. 내 양들을 돌봐줘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 딱 하나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할 건 정해져 있어요. 딱 하나. 내 양들을 돌봐줘라. 선한 목자가 되어줘라. 사꾼 목자 되지 말고 양들 때문에 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주나, 그거 보지 말고 너는 양들 돌보는 자가 되어줘. 양들 살리는 자 되어줘. 양들 붙들어준다. 도망간 자 있으면 데려오고, 상처받은 자 있으면 치료해주고, 한 무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목자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부탁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내 양을 돌봐줘라. 교회를 세워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 많이 짓고 뭐 헌금 많이 내고, 물론 이것도 귀하죠. 정말 귀한 건 뭐예요? 내 양들을 세워라. 영혼들을 세워가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양을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 상해요. 뭘 저런 거 갖고 삐지냐? 그럴 수도 있어. 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되기도 해.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마음 상해하고 아파한다면 주님은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찬양만 고백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양떼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게 진짜 목자예요.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양떼에게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 없어도 잘 사시는 분이셔. 그분은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완전한 분이셔. 우리가 뭘 해준다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돈이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생명이 건강이 없어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모든 거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한테 드리는 거는 그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분이 원하신 건 딱 하나,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사랑인 내 자녀들을 돌보는 거, 내 양떼, 내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양떼를 돌보는 거,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온전히 하자고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뭐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떼 돌보는 거예요. 치사해도 치사하고 그냥 치사 빵꾸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막 이럴 때도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뭐 어떡할 거야? 안 그래요? 나는 꼴보기 싫어도 주님이 사랑하는데 어떡할 거야? 제가 그렇다니까. 만약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 죽겠다 하면 주님 내가 사랑한다. 뭐 저런 걸 사랑해요? 그럼 주님이 다 얘기해. 너는 그럼 어떤데? 나도 그렇네요. 그냥 해. 그게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넌 네가 할 거 목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사랑해 줘. 넌 딴 거 없어. 넌 나 사랑하면 돼. 주님 사랑하는 게 뭔데요? 내 양 돌보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제가 딴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목자 되는 것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못하는 게 뭐예요? 목회를 제일 못해요. 그게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 자존심 버리고 그냥 들어가. 자존심 버리고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주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걔를 사랑하니까 네가 그렇게 해줘.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물이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 꼴 보기 싫어도 주님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봐보시기 바랍니다. 꼴 보기 싫으신가요? 아니면 보기에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냥 그런가요? 옆 사람이 어찌하였든 그냥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좋은 점만 보게 되어지면 또 좋은 점도 보이게 되어져요. 사람이 뭐 다 나쁜 것만 있겠어요? 저도 교회 왔으면 그래도 좋은 거 한두 가지는 있으니까 주님이 부르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것만 보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주님, 나의 잃어버린 열정들, 눈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잡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잡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애타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 내가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목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단 하나,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마음에 얼마나 주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집중하며 생각했습니까? 여전히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여졌고 나의 아버지 목표에만 아버지 집중하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나의 양떼를 먹이며 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는데 주님, 나는 헛된 내 마음을 두며 헛된 것에 나의 생각들을 빼앗겼으며 내가 나 옆에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연약한 모습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꼴보기 싫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그저 나의 감정에 충실했던 아버지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주목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찾기 원하시는지 찾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양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내가 양을 찾기 위해 왔다, 내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라 아버지 모든 성도들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에 한 머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모든 목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목자의 삶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양떼와 소떼에게 내 마음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10년간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카라비 연들스로 카라와 바바 아바바 연들스로 위로연들스로 카라비오로 연들스로 이디스케로 카라위케 이디스카바바 데스로 위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의 마음은 주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네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바라보고 내 감정에만 충실되어지고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만 원망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상한 마음들에게 있었고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주님의 늘 마음이 있음을 머리로 나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 때로는 내 감정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아버지 희생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혼들 위해 울 수 있는 참된 목자, 마지막 때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 위해 울어갈 수 있는 누리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광과 부를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싸우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함도 풀어 주시옵시고 사단의 계략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